2장 1절부터 9절까지 2장 전체의 내용은 성전 중건 언약과 보호의 이야기예요.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새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청량 이상이 이제 보여져요. 예루살렘의 청량 이상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먼저 1절로 4절까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상이 네 번째 이상이죠. 네 번째 이상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청량줄은 뭐 이제 청량을 할 때 그 줄이니까요. 그걸 줄을 잡았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해가지고 장광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광 크기를 갖다 보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의 이 장과 광을 이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맨 스타디움인가 이렇게 그 크기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죠.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지어졌을 때 그걸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 물론 이제 이거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고 지금 스가랴에서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세워질 교회, 또 이걸 볼 수도 있고 또는 더 근접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마카비 왕조 때 어떻게 그 수전되어져 가지고 이제 할 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역사적인 해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로서 보여준 거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 같은 이야기지만 그 범위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하는 건 전부 구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히 어떤 거 하나를 찍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진 거니까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는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또는 실체인 것은 실체인 것으로 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서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어요. 이제 그걸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했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한 5만여 명이 와가지고 뭐 이리저리 흩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치 않은 이런 거 규모로 되어져 있는데 그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 스가랴한테 가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곽이 지금 없어요. 우리 뭐 느헤미야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성문은 불타가지고 뭐 무너졌고 성곽도 헐어졌고 이런 것이 가슴 아파가지고 느헤미야가 결국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성곽을 짓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건 지금 이 귀환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다 깨지고 다 헐어져 버리고 야 이게 참 이거 뭐 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이것이 뭐 도대체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가랴한테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성곽은 하나님이 성곽이 없는 성처럼 되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 성곽이 되어지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성곽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곽은 여기 양무리가 있었을 때 이 양무리를 담고 있는 이제 이 둘레 돌무더기들 아닙니까? 돌무더기.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걸 감싸 나가서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번창케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는데 이때 양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고 있던 그 양에 대한 양무리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 여기 목자들이 여기다 불을 펴놓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불을 폈다는 이야기는 화영하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둘러싸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의 울타리에다가 뭐 불을 펴가지고 외부에 들어오는 짐승들을 막고 했던 일반적인 그런 이들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나의 영광으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에덴 동산에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아놨듯이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좀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일 텐데 그런 것처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우리나라에 불성곽이 되며 그 이야기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불로 나타나 가지고 뭐 대적을 물리쳤던 사건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이런 거를 지금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비록 이들은 18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 뭐 하나님이 뭐 계시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긴 뭐가 뜻이냐 이렇게 낙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가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있고 너희 열조가 있을 때로부터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울타리가 없는 그런 거지만 내가 화염으로 해가지고 너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여호와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단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서부터 13절까지가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선민국가 회복에 대해서 6절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보호를 약속을 하셔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열국으로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갈 적에 일부는 그걸 피해 가지고 뭐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죠.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했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도망갔다 해라. 거기서부터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야. 이제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야 살아. 이쪽에 있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쪽으로 들어와.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야.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속에 짝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교회다. 교회의 이론이 되어지게 되면 신령한 교회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가 흩은 건 아니다. 교회는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교회가 흩는 거다. 뭐 교회가 이제는 나가야 된다. 이런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지.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어머니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그 착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네 논리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얼마나 참 미천한지 모릅니다. 이게 논리가 참 뭐 어떤 들리는 소식이 오갈 것 같으면 막 그렇게 이제 뭐 이거를 평생 해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굳혀왔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청하신 분이 그냥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제거시키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 파토내버리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뭐 양대원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이 이제 후임으로 들어와가지고 골치 아프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놔서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명분이 좋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 읽으면 되지 뭐 그런 필요가 있냐 라고 말하게 되면 맞아 우리가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지 몰라요. 저기 다 동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거예요. 참 그냥 살아계실 때 공부하시는 분들만 은혜를 받으시고 후에 거는 누구도 이 담보를 못해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남겨놓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과 맞볼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이었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대명제를 갖다 걸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헐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진전적 발전이라고 우리는 신학의 진전적 발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 까부시고 다른 데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를 뭔가 더 보충하고 완전도를 높이고 해가지고 이 통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성령을 깨달아가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너무 절대화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죠. 절대화하니까. 그게 마치 성경처럼 그건 북박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죠 광주 어디에 있는 데에서는 그게 성경과 똑같다 그러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성령과 똑같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 성경만 하는 말씀이지 그걸 보고 연구한 사람들의 거는 시대를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오류가 되어져 있는 거는 삭제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마치 지금 뭐 어떤 성경과 동일되어지는 거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먼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조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리로 해도 문장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제가 댓글에다 그런 이야기를 달았어요. 시간의 무덤, 시간의 무덤, 유대인의 율법.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무덤처럼 만약에 쌓이게 되어지게 되면 시신으로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걸로 불교 문명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 얽매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통이 우리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게 아름다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음악 세계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우리 아주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이 상당히 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클래식이 그때 시대의 유행가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클래식인 거야. 이제 지금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미천하니까 싼가스로 이게 비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가수들은 우리 이 가요를 안 부릅니다. 미운 깎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상이에요. 똑같은 사상. 이게 사상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무슨 그 우월하고 어떤 것이 그 비천하고 이런 그것이 없어요. 그 상대적인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뭐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걸 나눠놓는 일은 오히려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 문화는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 만약에 김치를 갖다 담글 때 전라도에서 젓갈을 갖다가 뭐 넣어가지고 뭐 막 담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북에서는 뭔가 아주 시원한 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넣잖아요. 그럼 이북 사람들이 전라도 뭐 김치 담그는 거로 뭐 이건 뭐 자판도 아니고 이 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전라도 김치 그 넣어가지고 젓갈 냄새가 그 삭으면서 나는 그 맛을 갖다 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맛을 알게 되면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의 그 문화의 이 맛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가지고 이게 평가가 안 되어지면 뭡니다. 아니 좋은 땅덩어리에서도 그런데 이 넓은 뭐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몇천 년이 걸리고 뭐 이 공간적으로 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고 그걸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어떻게 이 평가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뭐 아주 지성적으로 뭐 이런 어떤 DNA가 구조로 되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나는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뭐래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유 저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왜 그 사람 상정도 안 되니까요. 이게 어떤 것이 자기 우월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천박스러운지 몰라. 지역적이고 우리들은 이걸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저분한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나한테 없는 저런 은사를 주시니 얼마나 참 내가 배울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귀하게 여겨야지. 내 것이 제일이라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무시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몽둥이 들고 내려들지? 그래서 싸박질 나는 거예요. 시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니고서는 시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끝을 보고 너희들이 그 가르치는 자의 끝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란이라는 이야기, 이란.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가는 논리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을 가게 되면 지가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이게 끝이 이 무덤 속에 따라가는 무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가르칠 때 과정 논리는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면서 논리 따라가면서 배우다가 보니까 과정을 따라갈 때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지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 갖다 해야죠. 성경 자기 연구해놓고 성경이다라고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끊임없이 진전적으로 발전한다. 왜 이 시간을 해결하고 하는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 성지가 끝날 때까지는 존속되어져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묶어가지고 딱 정리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교도가 완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살면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 없는 변수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냥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이미 이런 논리적인 걸로 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조를 가지고 사상적 교조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은 은행은 다 멸망되고 만다. 우리 신조 역사를 배울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조의 신경 작성기 이렇게 신경 작성기. 그럼 신경 작성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모든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교 개혁 끝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걸 전부 만든 거야. 1, 2, 3, 4 쭉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그런 일들을 주제로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태어나고서부터 어린아이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아이들이 외우는 거 따로 있고 전문가가 외우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대로만 하게 되어지니까
뭐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뭐 글재주도 없지만 만약에 이 강론하는 거 글을 써가지고 강론하는 건 전 못할 거예요. 강론을 쓰질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덩어리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다 하지. 성령 감동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스가랴서 같은 것도 이제 처음 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강론을 갖다 해야 될지 종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강조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걸 참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 소개할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찌감치 이제 잠자리 들었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관정신에 보겠다고 2시에 그래가지고는 새벽까지 이제 공부를 갖다 했는데 그래서 정답이 안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제 왔어요. 아주 이제 뭐 올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잠깐 묵상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이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뭔가 완전히 써놓고 이거대로만 하면 돼라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맞죠? 맞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행정, 교회 행정 뭐 완성도가 높아졌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바뀌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되고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이게 진리 내용은 진리는 보수하고 이 진리는 보수하고 모든 진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근데 개혁을 안 하고 이제 보수할 것만 남았다. 그럼 지킬 것만 있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끝나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꼬박 없이 종노릇 해야 돼요. 아니면 뭐 70년 동안 70년 동안 종노릇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저 성전 지어지고 444년에 성전 지고 말라기 약 한 400년 대에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그 예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해요. 성령이 침묵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잠시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물론 뭐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만 멈춰 있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지금 멈춰버렸는데 우리가 어떤 잠자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다. 400년 동안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우리 20세기가 우리 통합 측 우리 그 새로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20세기에 그 잠자고 있던 지성을 갖다 잠 깨웠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 마찬가지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신경 작성한 이후로 왜 그분들이 성경과 이 전통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이게 정통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가 아닌 거는 다 이단으로 교육에서 공격을 갖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를 만들었어요. 왜? 전통은 그대로 유지를 갖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뭘 바꿔요? 이걸 살짝 바꿔요. 성경이 보고 있는 거 우리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쪽에 속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는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잠식되어져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왜? 신정통이라고 하면 성경 플러스 어떤 철학적 사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고 뭐를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니까 사람들 논리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책도 없어. 다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걸 설명을 갖다 해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안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특별한 방식이다. 자, 어쨌거나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온이 지금 예루살렘을 갖다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언약다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다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이 되어진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잖아요. 너희들 내가 없다고?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유 두 번만 사랑했다면 큰일 나겠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아유 두 번만 사랑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예 사랑 그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사랑의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겨우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남편한테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알았어. 뭘 자꾸 물어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뭐 줄 건데? 여기서 길들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길들였으니까 맨날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말 안 하면 사랑을 몰라요? 지구의 2분의 1이 여잔데 그 중에 자기를 택했다고 한다면 사랑을 허니까 택했지. 선택 안 해. 선택.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랑 선택을 하다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은 내가 야곱은 사랑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뭘 가지고 나보고 사랑을 보이라고 그러냐. 뭘로 보여줘. 그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전전긍긍하지. 보고 말게 되면 여자는 꼼짝 못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손을 그들 위에 손만 움직였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는 견고한 성이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견고해져 보이잖아. 이게 견고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 견고하게 되어진 것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되면 참 기이한 현상으로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 성이 끔찍하게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흩트는 방법이 실제는 말만 흩어버렸어요. 말을 흩었더니 성이 무너져. 왜 그럴까요? 말 통해서 해먹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리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 의미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성장하는 우리들에 맞춰가지고 이게 함께 변해야 되는데 3살 때 들었던 걸 갖다 6살 때 들은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 공부가 되겠어요? 다 아는 거 그건 그건 내가 지금 다 외우고도 남는다. 골백번도 다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지치지도 않고 들어도 이거 생명의 말씀이니까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소설책 읽는다고 한다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이렇게 규격화되어지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규모와 이시 뭐가 딱 잡혔다라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건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다 하는 순간에 그건 사망한 거예요. 뭘 돼, 되기는. 예,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도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주를 갖다 해석하는 경주자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이 영생을 얻은 우리들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종주목을 대는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음부의 원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여기서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만 있으면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 이런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니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소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주의 것. 그래서 우리 인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짐승에다가 말 같은 데다 궁둥이에다가 목장주가 인치는 게 뭐예요? 말주인 나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인친 게 뭐예요? 너는 내 거 이거 도장 찍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다 가끔가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의 것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탈로 하니까 걱정이지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일탈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가지고 그나마도 돌아오기가 쉬웠는데 요즘 종소리도 못 치잖아요. 언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만만치가 않은 세상으로 점점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일탈되어진 자들이 영원한 일탈로 가게 되어지는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할 일이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시리니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럼 우리가 천국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천국 하나님을 만드신 천국인데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일곱 눈들이 여기서 있고 네 천사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24장로들과 많은 회중들이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보여준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의 나라보다 적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이 실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의와 나라를 약속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거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큰 거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는 거지. 작은 그릇 안에 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런 어떤 신령한 의미로 해서 봤을 적에만 이게 설명되어지는 방식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 문서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됩니다.
그분 또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겠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철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철기 있는 자들 여호와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철기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구원의 여지를 준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들은 주께서 이렇게 해가셨군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은 뭘 나를 사랑한다고 라고 하던 자들아 잠잠하라.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부정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너희들이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해서 다 안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끝내 나는 그동안에도 내가 있었고 그동안에 감찰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루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허튼 소리 하는 자들아 잠잠하라.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째 환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넷째 환상 다음 시간에 약속하고